이런 일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동물을 포함해서 가장 부지런한 일꾼은 아주 근접했습니다만 벌입니다. 벌은 약 370g에 즉 우리가 먹는 한 수저 정도의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곤충학자들에 의하면 56,000번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물에 타먹는 한 수저를 모으기 위해서 벌은 56,000여 개의 꽃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각 꽃에 대충 60개의 꽃관이 있는데 우리 식탁에 370g의 꿀을 놓기 위해서 벌은 무려 360만 번 꽃관을 드나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빵에 필요한 꿀 한 수저를 생산하기 위해서 벌은 적어도 4,200회의 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나가면 평균 20분 동안 날면서 400여 개의 꽃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벌의 이러한 집요한 열심과 성실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달콤한 꿀을 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인생의 경기장을 달리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한 가지 전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축복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애물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타난 게으름은 헬라 말로는 아케이디아라는 말입니다. 메인에 있는 아카디아 국립공원이 아니라 아케이디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이 있는데 키도스라고 하는 어근, 이건 아케이디아, 아키도스라는 이 말의 어근은 돌아본다라는 단어를 뜻을 가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게으름은 무책임하여서 돌아봐야 할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이것이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게으름을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고갈됐거나 잃어버린 상태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볼 때 본문에 사용되어진 게으름은 돌아보아야 할 것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는 무책임한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특별히 가고픈 것도 없고요, 특별히 먹고 싶은 음식도 없고요, 특별히 하고픈 일도 없고요,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게으름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 속의 게으름은 여러 가지 얼굴로 모습을 나타냅니다. 낙담하며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 절망 속에 한숨으로 누워있는 사람,
권태와 삶의 무료함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 우울증과 고독함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등등등 해서 삶의 어두운 모습들 밑바닥에 앙금같이 깔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징이 무엇이냐고 하면,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금방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옆 친구는 야 신났어, 그런데 그거 들었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슬픔을 당해도 별로 크게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사는 것 같은 사람, 이것이 게으름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다 지나갔지만, 여러분 우리 애들 키울 때, 국민학교 다니고 그럴 때 위니 더 푸 기억나시죠? 저도 우리 애 키울 때 위니 더 푸를 수백 번 같이 봤습니다. 거기에 나오면 티거라고 하는 호랑이도 있고 위니 더 푸 곰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친구 중에 하나가 파란색을 한 당나귀 이오르가 있습니다. 이 이오르는요, 위니 더 푸하고 티거가 좋아가지고 막 펄쩍 뛰면서 야 신난다 막 이러면요, 이 이오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Yeah, I don't know what's funny about that. 매사가 김 빠진 사이다입니다. 삶 속에 흥분이 없고요, 기대가 없고요, 감격이 끓어오르는 이런 버블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게을러지는 것이거든요. 인생의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기는커녕 어영부영거리면서 게으름,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가장 큰 요인은 목적의식의 결여입니다.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게으름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읽어 내려가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엘리에게는 타락의 길을 치닫고 있는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느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늘 곁길로 치닫기가 일쑤입니다. 성전에 드려진, 정성스럽게 드려진 제산물들을 맛있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제단에 올려놓은 제산물을요, 아버지 몰래 들어가지고 훔쳐서 꺼내오고서 먹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성물을 훔쳐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제사 드려진 예물을 훔치기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오는 여인들을 성추행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만하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 대제사장은 저들을 향해서 그대로 두고 방치했습니다.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입니다. 자기도 아들이 저주의 길을 가는데도, 성스러운 하나님의 전에서 망나니 같은 일을 하는데도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경책하지도 않고 잘못됐다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엘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가장 큰 잘못은 자기 자녀 교육,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게으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우리 스스로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면은 조카를 둔 삼촌임으로써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녀들 대강 불려가면서 키우면서 잘 되기를 바라면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사랑 주면 사랑스럽게 자라고 너는 소중한 아이야, 너는 소중한 아이야 하면서 존중하면 소중함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잘못된 것을 부둥켜 안고 얘야 이것은 잘못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괜찮아 무슨 망나니 같은 일을 해도 괜찮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니까 이렇게 키우면 훗날 반드시 후회의 쓴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겁니다. 매사 열심을 가지고 자녀 교육도 해야 잘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게으르면 자식 농사까지도 망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게으름 속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엘리를 향해서 이렇게 벌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에게 하나님은 엄중한 벌을 내리시면서 엘리 대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게을리한 너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죄악이다 이렇게 호통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자녀 교육을 행여 잘못하면 이건 분명히 죄악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4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전 이 구절을 보고 쇼킹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하면 이렇게까지도 큰 벌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종종 우리는 세상 일에 더 열심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녀들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로 열심히 일을 많이 할 때도 있었습니다. 소유를 위해서 우리의 존재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세상적으로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비싼 거 이런 거 주면 우리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다라고까지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신앙을 심어주는 그런 일에 우리가 종종 게으를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책을 보십시오. 영원토록 그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엘리 집안의 예물과 재물을 나는 받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으로 잘했다 해도 아무리 저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가고 성공했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쭉 보면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10달란트와 5달란트와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나눠주었습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와 저들의 몫을 계산해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로 불렸고요.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를 불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나왔을 때 다시 땅을 파고 1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경제적인 상식으로 볼 때 아마 투자액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변변치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때 당시에 시장 경제 투자 상황이 아주 리스키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종은 한 달란트 원금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면으로 보면 그 한 달란트조차도 소비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의 세계에서 원금만큼이라도 고스란히 지켰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저를 내어 쫓습니다. 구약의 엘리 대제사장이나 신약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뭐 나를 흥분시키는 것도 없고 두근거리는 것도 없고, 이런 게으름을 우리가 단순히 삶의 스타일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건대 게으름은 단순한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게을러집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명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소명에 대한 불성실함 때문입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 소중함과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아버지의 일, 어머니의 일,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그 일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남편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이 소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엄마, 아빠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소명입니까? 아마 하늘 아래 맡겨진 소명 중에 가장 귀한 소명일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셨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모델로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우리 교회 직분자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천국을 확장해가는 이 영원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동참해 주시게 하셨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소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소명의식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별거 없습니다. 소명의식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의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하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희미해져 가는 우리의 소명의식, 이것을 다시 불 붙듯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의 눈으로 내가 선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명의 눈으로 가정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소명의 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업의 처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들어가는 꿈나무에 감격의 눈물을 우리가 흘리며 물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미해져가는 소망의 관역을 우리가 처음 바라보듯이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한국을 떠나서 비행기 타고 미국에 왔을 때 여러분 그날 기억하십니까? 저도 41년 전에 미국 처음 왔을 때 그날 기억합니다. 한국을 떠났을 때 두근거리던 가슴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직장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시작하셨습니까?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대상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쭉 늘어뜨리는 게으름, 제약으로까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으름, 이 게으름이 치유되려면 당신의 가슴 속에서 이 소명의 불길이 활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심장에 설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축구 황제 펠레, 요즘 젊은 세대는 손흥민 이쪽으로 가죠. 그것도 누구죠? 아르헨티나 레스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로날도 있고 메시. 예. 근데 이 펠레가 10만 관중이 모인 스테디움에서 마지막 게임을 하고 눈물을 훔치면서 이제 은퇴 선언을 하고 작별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축구를 시작한 날부터 축구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축구는 나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스테디움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걸 말해주고 싶어요. 공부는 나의 심장입니다. 예. 무엇은 나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예수는 나의 심장입니다. 왜 이런 말을 못할까요? 이런 말 하면 튄다고 이렇게 또 핀잔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느끼면 정말 예수는 나의 심장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뛰게 만드는 심장입니까? 지금 이 시간 당신의 가슴 속에서 다시 소명의 뜨거운 불꽃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애타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위아를 말씀드리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칠순잔치를 준비하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칠순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거느리던 종과 머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칠순잔치를 하면서 저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가 빚을 져서 나에게 머슴으로 오고 이렇게 종으로 섬기는데 이제 이거 다 자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내 부모가 가졌던 모든 빚도 이 칠순잔치를 한 그날로부터 다 탕감해 주겠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종과 머슴들이 열심히 한 2주를 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한결같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 주인 어른의 칠순잔치를 준비를 했더랍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일한 결과 준비가 다 완료가 되고 이제 내일이면 잔치가 크게 벌려지는 이 머슴들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자유의 날이고 빚을 탕감받는 날이고 이제 아주 신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들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날 저녁에 주인이 종과 머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느라고 칭찬하면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내일 내가 쓸 일이 있어서 그러니 피곤하겠지만 오늘 밤에 가느다라지만 든든하게 새끼줄을 좀 길게 가능하면 꼬아 주었으면 좋겠다. 모인 종과 모슴들은 주인이 이제 무슨 선물이나 주려나 하고 모였는데 못된 주인이 끝까지 자기를 부려먹는다 생각하고서 새끼줄 꼬라고 하는 그 말에 시두근하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많은 머슴들이 그날 대강 새끼줄 꼬았습니다. 두껍게 꼬았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한 종이
주인님이 얼마나 가늘고 든든한 새끼줄이 필요했으면 잔치 전날 이런 부탁까지 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며 단단하게 가느다란 새끼줄을 길게 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풍악이 울리고 잔치상이 벌어지고 모든 하객들이 다 와서 이제 ready to have party. 그 가운데 주인이 아들로 하여금 광문을 활짝 열어제치겠습니다. 그 안에는 입이 턱 떨어질 만큼 산더미처럼 은으로 만든 동전들이 가득히 쌓였는데 종이 말합니다. 자, 얘들아, 어제 꼬우라고 한 새끼를 갖고 와서 네 새끼에다가 새끼줄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이 은양을 다 꼬아서 집에 돌아가거라. 그동안 수고 많았다 칭찬한 겁니다. 행운아가 누구겠습니까? 대충 길게 꼬아가지고 은동전을 넣으려고 해도 은동전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우둔한 종이었습니까? 아니면 밤새도록 가늘고 든든하게 길게 잠도 자지 않고 구운 새끼줄에 이 종은 은으로 된 코인을 그냥 수백 번 말아가지고 등에 업고 그러고 집으로 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마지막 판에 중요한 일을 할 때 마지막 판에 그동안 뭐를 준비했는데 마지막 판에 정성껏 소명의 새끼줄을 눈물을 흘리면서 꼬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도 피곤하고 육신도 피곤합니다. 영도 피곤합니다. 에너지도 소모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성껏 새끼줄, 소명의 새끼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라도 소명의 불꽃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사랑의 뜨거운 기름으로 태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이제부터라도 더 진정 사랑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사순절에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일을 더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주어진 소명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가업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 주위의 가정과 가족과 친구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일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면은 가정 구석구석에 그동안 보이지 않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민족을 사랑해 보세요. 민족을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복음 사역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 보세요. 어디 시간이 없어서 라이드 못 해주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소명을 회복하고 내가 선 삶의 현장을 사랑할 수 있다면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멋있는 일들, 결코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일들,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여나도 행운의 감이 막연히 내 입에 떨어질 것이야 라고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는 게으른 자의 삶보다 처음부터 변함없는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중심으로부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게으름을 피우며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와 목적을 흐릿흐릿하게 보지 못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처음에 초심을 잊지 않으며 아버지를 섬기게 하시고 복음 사역을 위해 땀 흘리게 하시고 가족과 친지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사랑하며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 앞에 드려야 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